아,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5장 21절 말씀 봤어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6장으로 이렇게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남은 6장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면 이제 에베소서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에베소서의 교훈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그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안락한 휴식을 누리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의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삶의 터전을 꾸리며 살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값진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는 삶이기는 하지만 이 부르심을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고 지키며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어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힘을 내서 해야 하는 싸움이고 또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끝으로 가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에베소서에서 교훈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교훈이겠죠. 자, 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전하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에 우리 읽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삶을 잘 살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와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암암리에 매복하여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원수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면서 이 마귀가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교활하고 약삭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대단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존재임을 알 수 있죠. 예. 그럼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이 마귀 혹은 귀신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상당한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상신, 그죠? 삼신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뭐 네. 그래도 우리 동네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있기는 하죠. 뭐 무당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여름이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찾아오는 정말 예쁠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앞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머리 길고 흰 소복 입은 그 아가씨 귀신. 예. 처녀 귀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귀신은 이렇게 한이 맺힌 채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어떤 영혼의 존재이고, 그 영혼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물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굿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풀어주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와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존재는 좀 다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사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한남교회가 속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 마귀의 존재를 영적인 천사의 존재였으나,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지기를 원했던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마귀라고 여깁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는 그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으나 교만한 마음 품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존재가 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어놓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볼 때 상당한 능력과 상당한 지혜를 갖춘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마귀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이고요. 상당한 수준의 지성과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고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끔 쉴 새 없이 노력합니다. 이 마귀는 똑똑한 존재여서 투박하게 정면 승부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와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틈새를 노리고 노려서 습격하는 형태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간계로 접근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씨름이라는 표현은 사실 레슬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는 그 레슬링이 이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씨름을 하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과 살을 맞대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딪히면서 씨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랑 그 씨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열한 씨름을 하는데 형체와 형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처럼 이 보이지 않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달거나 교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이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명확하고 너무너무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끝에만 살짝 바꿔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하죠. 끝이 살짝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누구다. 뭐 이렇게 잘 오다가 끝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런 형태로 인간 세상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어떤 인생의 고통,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들, 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 멀리 돌아가는 길보다는 지름길을 약속하는 교묘한 유혹, 번영과 성공의 복음이라는 희한한 형태의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며 달려듭니다. 아울러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죄와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고 생각나게끔 합니다. 너 그랬었잖아. 너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안 볼 때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자꾸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양심의 가책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맞아,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의 형태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안 보이냐? 이게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진짜 피부에 맞닿지 않느냐? 그렇지가 또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살과 살을 맞대는 존재들과 또 치열한 관계들을 겪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 원수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집에도 있죠.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 속을 후벼 팝니다. 어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누가 알려줬는지 진짜 나도 내가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를 모를 만큼 희한하게 내 속을 다 아주 뒤집어 놓는 그런 존재가 우리 집에 늘 있죠. 그리고 매일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어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어떤 이웃들과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들 속에서도 시험에 들 만한 일들, 유혹을 받을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살을 맞대고 피부를 맞닿은 채로 막 이걸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힘겹게 씨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도 않는 존재와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여기죠. 사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격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노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나도 씁니다. 나를 격동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나도 그도 끊임없이 마귀의 간계에 속절없이 놀아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이게 마귀의 간계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단의 신앙적인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자, 이 요리문답의 127문에 보면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 해설의 구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후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힘도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원수를 구체적으로 마귀 하나라고 지칭하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좀 이따가도 이제 설명할 건데요.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고난의 상황들, 심지어 내 자신이 게으르거나 내가 책임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무거운 그런 삶의 무게들도 다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잠도 3-4시간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몸살도 나고, 뭐 아무리 이렇게 더운 여름이어도 온유월에도 감기도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도 들고 몸살도 나서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못 오고 주일에도 예배를 못 드리러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귀가 나를 예배 못 가게 하려고 내 육신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리해서 힘들게 일했는데 몸이 고장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 그 저녁에 이렇게 밤에, 예, 야식을 먹고 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예. 그것도 마귀가 이렇게 막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이 이 형제랑 나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 한두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물었죠. 어떻게 그 형제하고 좀 같이 이렇게 진도가 나간 게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예. 아니 왜 그 가서 이렇게 뭐 한번 데이트라도 안 하셨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형제가 나한테 접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만히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자매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용기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선하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영적인 존재로 다 치부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안 만나게 하셔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되뇌이고 짚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책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소홀해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요하를 불문하고 사단 이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존재와 맞서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나타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존재들을 흔히 묘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이라기보다는 진짜 이 세상과 이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형태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예.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들 보세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삶의 원리들과 상식들이 이 세상에 통용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로 신자들의 삶과 믿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 단어는 이 에베소서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만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세계에서는 이 단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쓰였습니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우주의 신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잘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잘 섬겼던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에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하노니 가장 위대한 신, 세상의 통치자. 여기 이제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이 코스모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상 위아래에 있는 강력한 통치자시여. 그러니까 헬리오스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강력한 통치자시여. 이 표현이 그 태양신,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오니 영광과 명예와 은총과 행운과 능력을 주소서. 뭐 이런 기도의 내용이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섬기는 우상의 형태로 신자들의 믿음과 삶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마귀의 존재가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온 우주에 널려 있는 이방의 신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형태로 우리를 흔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죠.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말은 뭐냐면 앞서 언급했던 어떤 통치자,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 표현하는 모든 우상의 통칭을 말합니다. 온 우주적 악에 군집된 전체를 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나라는 개인의 삶을 공격합니다. 아주 몸과 몸이
닥치도록 치열한 레슬링, 그 씨름의 형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집안에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있고 뭐 오고 가다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뭐 옆집 앞집에서도 빈번하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고요. 이 우리의 어떤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 통치, 정치, 경제, 사회, 또 이방 나라, 우주, 뭐 우상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다 역사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과 교회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투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부름을 받았어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빼앗길 수 없고 사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밟아 놓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10절과 11절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신갑주라는 말은 고대 로마 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썼던 완전 무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소유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전신갑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전신갑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전신갑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이 마귀의 모든 권세와 간계를 깨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마귀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마치고 축복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잖아요. 길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가 꼭 빠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승리하며 살다가 다시 만나서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꼭 기도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다다음 주에도 할 거고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모든 날에는 무조건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당 문 밖에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는데 내려가면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이 나 툭 치고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순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씨, 이렇게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채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집에 그대로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어머나 세상에 은혜 받고 왔냐고 이 얼굴이 예쁜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환영할까요? 아니면은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상대적으로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 밖을 나서면 마귀 투성이라니까요. 마귀 투성이에요. 우리를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걔는 진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얘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공격해야 내가 쓰러지는 걸 아니까. 얘도 이겨야 되거든요. 이 마귀도 이겨야죠. 지금 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서 쫓겨나가지고 마치 구천을 떠도는 귀신 마냥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이 마귀의 목표도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없으니 지속적으로 그 성도들을 공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뛰쳐나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목표거든요. 얘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이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씨름이니까 사정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를 막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데. 얘도 이기려고 죽자고 달려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면요. 여기에 지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의 부르심도 다 빼앗기고 그냥 속절없이 이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는 거, 우리의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간계를 나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이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여기다, 지금 이때다 싶은 딱 그 순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속절없이 딱 무너지는 것 같은 딱 그 순간에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맞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 들었고 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잖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고 나면 역시나 마귀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득달같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넘어 우리의 평생에 걸쳐 모든 사단과 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간계를 능히 다 제압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성도로서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